반갑습니다. 제가 한 두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의를 받아서 이번에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플랫폼입니다. 즉 공유적 관계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까 공유적 관계다 보니까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 그리고 다르다는 거,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나이가 몇 살이냐, 학교가 어디 나왔느냐, 집이 어디냐, 이런 차별화된 것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같이 공통적인 목적을 향하여 함께 즐기다가 함께 헤어지는, 이것이 전부 다 공유적 관계, 플랫폼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은 프랑스어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 4, 5년 전에 여자분들이 이미 플랫폼 슈즈를 신고 다녔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은 하이힐 힐, 굽이 없이 통굽으로 앞창까지 하나로 평평하게 만들어진 신발창을 플랫폼 슈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플랫폼 슈즈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다르면서도 통일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다른 이런 삶이 우리가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6년, 7년 그때에 미국의 4차 산업이 한번 휘몰아치고 있다라는 잡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때 교회도 들어닥치겠구나,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앞서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번 4차 산업에 대응하는 목회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이 4차 산업에 준하는 목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목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플랫폼과 허브입니다. 이 플랫폼이 예를 들면은 역에 가면은 각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행선, 여기는 하행선, 그리고 여기는 뭐 완행, 여기는 급행, 뭐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전부 다 라인이 있는 거지요. 근데 그 라인을 허브, 어딘가가 중심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고객으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허브가 정확하게만 전달이 된다면은 공유되어 있는 플랫폼은 자기가 들어갈 자리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서 그 차를 타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허브가 잘 돼 있고 플랫폼이 자리가 깔려 있으면은 객체 스스로, 구성원들 스스로가 움직입니다. 저희 교회는 부목사가 현재는 4명이지만 이제 곧 한 사람이 나가게 되고 또 뭐 이제 5월달에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부목사가 4명입니다. 하나도 없어도 우리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부목사가 그러면 왜 있느냐? 부목사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리더자가 아닙니다. 관리자일 뿐입니다. 리더는 전부 다 평신도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알아서. 그리고 그 정도로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 교회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허브가 분명하니까 플랫폼은 만들어져 있고 허브가 정확하게 제 기능을 하면은 이 플랫폼에 와 있는 객체들, 즉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시간 맞춰서 자기들이 움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기 우리 집사람도 와 있는데 둘이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교회 참여율이 몇 프로 될까? 우리 집사람은 80%를 주고 저는 75%를 주었습니다. 1000명의 10분의 1이면 100명입니다. 근데 200명 교회가 200명에서 80% 같으면 160명이면 1000명보다 200명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양적인 데서 질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0수년 전에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옮겨질 듯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머물고 말아버린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든지 제자 훈련이 질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질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직분을 주지 않고, 심지어 큰 교회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의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길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하나의 권한을 갖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교회는 권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절대 교회 안에서 장로나 성도들이 권리를 가지는 순간 그 교회는 멈춰버립니다. 교회는 의무만이 있는 곳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밖을 향하고 밖을 지향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 겁니다. 교회란 자체만 해도 완성된 곳이죠.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교회 밖을 지향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 권리라는 족쇄에 묶여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플랫폼과 허브라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서로 상호 융합적 작용이 일어날 때, 즉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융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입니다. 이 4차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융합인데 휴대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휴대폰은 카메라 달렸어? MP3 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MP3가 있고 카메라가 있으면 이것은 복합기였죠. 융합기가 아닙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종끼리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공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가치성도 잃어버립니다. 왜냐? 공유가 되니까 저기 거 내가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 휴대폰이 바로 융합의 아주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그래서 허브와 공유가 잘 아우러질 때, 그럴 때 융합이 될 때 비로소 교회 안에 4차 산업의 대응이 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강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은 저희가 이제 지금 얼마 전에 교회를 1540평을 새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거 짓기 전에 옆에서 유혹이 왔어요. 30분만 가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교회만 짓고 문만 열으면 들어옵니다. 여기 대전에 산성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 아파트 15층 살으셨어요. 지교회를 세우고 입당 예배하는 날 5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리 목사님은 가시라고, 그 가면에 열어놓으면 목사님은 2,000명은 한순간에 들어올 거라 그래서 안 했습니다. 왜냐? 역시 저도 그래 되면 숫자 노름에 빠지게 되니까요. 제가 안 가더라도 교회 많이 있으니까 갈 것 아닙니까? 저는 보편적 부흥이라는 것, 허브와 플랫폼이 이 계룡시라는 가장 열악한 곳, 80교회가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자립한 교회는 나눔의 교회 하나뿐인데, 이 나눔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자립할 수 있고 성교하며 또 형제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저희 교회가 우리 노예 내에 또 우리 주변 교회에 31교회를 매달 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그 인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라는, 어떻게 그 인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저희들은 주일학교까지 유치부가 다 따지면 한 400명, 450명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가 엄청 크고 부자인 줄 알아요. 하도 돈을 잘 쓰니까. 근데 설 수 있었던 정도로 교인들의 헌신도가 무지무지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현금 동원 능력을 지금 하자 그러면 제가 더 빠릅니다. 2000명 교회보다도. 저 자신합니다. 그만큼 교인들의 헌신도가 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허브와 플랫폼이 함께 상호작용을, 협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넘겨보세요. 잘 안 넘어가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냐고. 향방, 방향성이 분명해라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명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명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목회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나 장로님들에게 그 교회를,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세워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사명으로 삼아야 되는데, 남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고 저러니까 저렇게 가버리고 마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1000명이 선호하는 직장에 직원을 구한다 그러면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에 구한다 그러면 확률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사회의 가치는 숫자에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은 똑같은 값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거, 인사 듣는 일, 여기에 자꾸 우리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자라는, 헌금을 사용하든 그 교인들의 에너지를 사용하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목사가 된다면 그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오늘 여기 우리나라 교인들만큼 충성도 높은 나라도 드물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용사가 들으십시오. 오늘 돈 내고 요거도 먹고 다음 주에 돈 들고 또 오는 교회가 한국 교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열매가 맺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에너지화하는 것이, 그거는 목회자의 몫입니다.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협력해줘야 될 그룹이 당회입니다. 어쩌다가 당회와 목회자 사이에 견제 세력이 되고 감독 기관이 되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이 되고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머리를 싸매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권력인 양, 목사가 권력, 장로가 권력, 안수 집사회가 권력, 전도회 회장이 권력, 의무는 안 하고 권력을 자꾸 생각하니까 교회 안이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과 해야 할 그 일을 허공을 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 계획을 왜 세워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 계획에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목회 계획은 바로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저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설교해야 되죠. 한국 사람이라 한국말로 해야 알아듣죠.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신학이란 게 무엇입니까? 신학은 그 시대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이 그 시대의 질문에 답을 못한다면 그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요, 그 잘못된 신학으로 설교하는 것은 허공에 치는 메아리입니다. 오늘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끌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죠. 연설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는 쉼없는,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책을 읽고 준비하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융합 목회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믿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발가락이 손가락에 붙고 손가락에 발가락 붙으면 우리는 기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어야 잘 자리에 들어가서 바로 도움을 입어서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허브에 의하여 이 전체가 공유를 하는 겁니다. 신경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DNA를 공유하고, 모든 것을 공유해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 계획이라는 게 무엇이냐? 목회 계획이라는 건 사전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저를 부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거든요.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걸음걸이 일자 걸음 걷고요. 저는 지금도 일자 걸음 걸어야 되고요. 다리를 벌리고 앉았으면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짝다리를 못 쥐고 항상 서 있습니다. 낚시도 좋아하고 당구도 좋아하고 뭐 오만 찾기는 다 좋아합니다. 춤추거나 노름만 못하고는 다 합니다. 성마도 합니다. 근데 골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직 못 배웠습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려고요. 양주 마시는 법, 감별하는 법, 뭐 별거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꺾으시고 목회자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군생활 8년에 퇴직금 380만 원 받아서 1년 만에 5억이라는 돈을 만졌습니다. 이 대전 바닥에서. 30살에 로얄 스프 사랑을 타고 다녔습니다. 기사를 두고. 저는 돈 벌으라면은 지금도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목회자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목사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없는 것 생짜배기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러면은 부흥하더라, 저기는 저러니까 부흥하더라. 저는 세미나를 2번 가고 나서는 절대 세미나를 안 다녔습니다. 이유는 이미 조직이 다 갖춰져서 아주 풍성하게 돼 있는 분이 세미나 하니까 내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개척할 때 100명, 150명, 50명, 70명 돈이 있어가지고 고급 강남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개척하니까 돈 있는 사람이 오니까 되지요. 이제 막말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량 운영부터 마당 쓸고 예배당 쓸고 점심때 사모님하고 둘이서 눈치 봐가면 국수 끓여놓고 애들 코 올리는 거 닦아주고 이래도 안 되는데 거기는 다 갖춰서 하잖아요. 거기 가서 뭘 배워가지고 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한번 우리 교단에 신학대학원장으로 계신 분이 이 대전에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분 설교 세미나에 갔는데 화가 머리까지 오르는 거예요. 한낮을 듣다가 그냥 발로 걷어차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말씀이 나는 월요일 날 되면 노트북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영감을 받아서 노트를 주일날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토요일날 내려가서 주일날 은혜를 끼쳐서 오늘까지 교회를 인도한다. 화가 나는. 우리는 노트북이 어떻게 생겼나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차량 운영은 누가 하고 설교는 누가 합니까? 그 말 같은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다. 보편적 부흥이라는 게 뭔가. 물론 주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여기 보편적 부흥은 있을 것이다.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목적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데 대한 저는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걸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때 교인들이 얼마 없을 때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여행 가이드도 하고요. 어째 한 돈 좀 벌어보려고 별짓도 하고 학비 벌어보려고. 왜 그때 가느냐? 교인들 많아지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카페를 주시면은 하나님 지금은 한 달에 20만 원짜리 새 방에 살지만 장차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주시면은 카페를 만들어서 이 카페 안에 공유적 공간을 내가 형성하겠다. 그러려면 안에 액세서리가 필요하니까 공부하고 올 때마다 돈 호주머니 뒤져서 몇 푼 남으면은 외국에 있는 인형 하나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벨도 하나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7, 8년을 끌어모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거 놓을 공간도 있는데 왜 그거는 사다 나르냐고. 언젠가는 하나님 쓰시겠지. 지금 우리 교회 카페에 제가 사다 놓은 그거 다 쓰고 있습니다. 탁자부터 시작해 전부 다 제가 5년 동안 끌어모았던 탁자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내가 이런 목회할 거니까 그 목회에 맞춰서 내가 준비할 거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이루고 이루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학교를 가는데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갔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운전해서 나를 공항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김포공항에 아침에 일찍.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필리핀 다닐 때입니다.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티켓 해야죠. 해야지. 시간 다 돼가는데요. 가만히 눈을 멀뚱멀뚱하니까 티켓 주세요. 제가 와서 체크인하겠습니다. 티켓 없어. 예약 안 했어요? 했지. 그러면요 돈이 없어서 못 찾았지. 참 웃기는 목사 아닙니까? 저는 그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까지는 제가 갈 수 있는 일이에요. 비행기 타고 못 타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천하를 창조하시는데 왜 가고 안 가고까지 내가 판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공항까지 태워다 주니까 가는 거예요. 티켓 없으면 못 가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 힘듭니까? 근데 결국 내려가서 우리 집사님이
지하에 요한은행 그 CD기가 있었는데 그 가서 그냥 그 서비스 받아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사니까 엄청 비싸게 팔죠. 또 거기는 현장에서는. 그래서 필리핀 갔어요. 그래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 걱정해. 없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판단하고 사느냐는 거죠. 그 지금 내가 할 거는 부지런히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장차 목회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규모 따위를 미뤄 헤아려 구상하는 것이 목회 계획입니다. 또는 그 내용을 말하는데, 즉 목회를 그렇게 하기로 미리 마음에 입장을 정한 것이 목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회 지향점입니다. 내가 가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목회 지향점은 뭐냐? 목회의 생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목회 지향점은 저희 교회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여기 저 계신 목사님들하고 세부에 세미나 갔다 왔어요. 5,600교회를 제가 관리하는데 한 7, 8년 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이 교회들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네랄 산토스, 민다나오부터 타클로반, 지금 계속 로케이션 세미나를 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세부에 비사야 지역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옛날 잃었던 교회 지금 다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갔더니 1000교회의 리더를 제가 온다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빨리 저게 데이터 받아내라고, 전화번호, 주소, 교회 이름 빨리 데이터 다 받으라고. 그 1000교회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5,600개 교회 하니까 하나도 신경을 안 쓰시는데 그 꽤 큰 교회입니다. 5,600개 개수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한번 궁금하시면 따라 나서시면 제가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는요, 여기 이제 같이 강의 다니는 분이 계신데,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면은요, 돌아오는 시간까지 먹고 자고 간식거리까지 싹 다 해줍니다. 거기서 다 해줍니다. 우리가 세미나 여면은 등록비를 받고 세미나를 합니다. 다른 데처럼 뭐 호텔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용돈, 저희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등록비를 다 받습니다. 근데도 많이 옵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 지향점이 분명해야 된다. 그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뭐냐? 왜 지향점의 가치인가를 분명하게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설정값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저 고지에 있는 화기가 어느 정도며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무슨 정보가 파악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저기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첫 번째 단계는 어디, 두 번째 단계는 어디, 세 번째 단계 어디, 마지막에 가서는 창금을 꽂아서 육탄전으로 들어가자. 무슨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목회 지향점을 선교라고 정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냐? 처음에 이제 2005년 12월 13일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두 가정이 했습니다. 두 가정. 저를 공항에 태워줬던 집사님 가정하고 저희 둘이 했는데, 그 교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새로 등록하잖아요. 등록하면은 저는 어김없이 제 자랑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 아주 미친 사람 아니에요. 목사로서는 1년 내내 자랑했습니다. 제 자랑. 설교 때마다 한 번씩. 그 말은 제가 자랑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왜 제 자랑을 하느냐? 뼈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 1년 만에 한 100여 명이 들어왔는데요, 그들이 모여 있으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자기 교회가 나눔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옛날 다니던 교회가 자기 교회 아직도 모였다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자기네끼리 모이면 싸워요.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어째 이 교회는 이렇게 하지? 저기서는 그래 말이야, 왜 그렇게 하지? 아, 이거는 우리 편이 하나도 없어요. 공유가 없다는 거죠. 공유가. 그래서 공유가 되도록 제가 허브가 돼야 되겠다.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되겠다. 오래된 교회는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70년 전에 모 장로님이 밭을 팔아서 여기에 움막을 지어서 시작하여서 아무개 목사님 오셔서 첫해 부흥회를 해서 교인이 늘어나서 누가 은혜 받아서 헌금을 해서 기아집을 짓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 브랜드가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누가 되게 되는가? 김상윤이가 브랜드가 돼버리자. 내가 브랜드가 되자. 그래서 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요, 저는 저것도 잘하고요, 뭐도 잘하고요, 할 것도 없으면 뭐 물건 잘 싸게 사온 것까지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 목사님은 무슨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든 말든 하는 거예요. 왜냐? 공유를 해야 되니까. 나를 팔아버려야 되니까. 나를 팔아서 공유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1년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교회를 또 지었습니다. 작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건축원금 하자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어째도 하나님 호주문에서 나와야지. 새로 1년 된 사람 호주문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쭉 돌아보니까 다 전세 사는데 무슨 놈이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명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그 교회 주십시오. 그러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 우리 교회 건너편에 땅이 나왔길래 그 땅 산다고 주인 오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어요. 계약서 쓰는데 사장님, 나 계약금은 없고요, 일주일 있다 완불 할게요. 그러니까 도장을 던지고 욕을 하는 끝에 이 모양이, 저 계약금도 없이 서울에서 내려오라 그랬다고 두 명이 막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담배 피고 있길래 다 핀나 그러면 데려오라 그랬어요. 땅을 사면은 며칠 만에 잔금 치르냐니까 45일. 그럼 내가 일주일 후에 준다는데 뭘 그렇게 문제되냐고. 뭐로 보장하냐? 내가 목사입니다. 말이 법입니다. 내가 만약에 못 주면은 하루에 일당 100만 원씩 두 분에게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에다가 막 서류 만들어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또 지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정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안 될 때야 뭐 땡깡부리하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정을 살피고, 그리고 교회 본질은 강단입니다. 딴 데 없어요. 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1차 산업, 5차 산업, 7차 산업 봐도 이거 바뀌면 교회는 죽은 겁니다. 아무리 AI가 설교를 잘하고 설교문을 내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얘가 없어지면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벌써 대구에 인터넷 교회가 생겼잖아요. 후원 계좌가 헌금 계좌로 바뀌면 그건 인터넷 교회입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죽다 깨나도 여기에 충실해야 돼요. 뭐 딴 거 없어요. 저는 제가 교회에 붙어 있는 한 부목사가 새벽 설교를 하더라도
교회 가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으면 교인 우리 부목사님이 벌벌벌 떨고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방에 가서 새벽 설교 저 혼자 하고 차가 입구에 딱 놓여 있으면 교인들이 편안해요. 아, 우리 목사님 와 계시구나 이렇게. 그 외에는 이제 제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교회 본질은 강단이고 우리 교회 본질은 그 강단을 통하여서 선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능력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를 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아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는 게 뭡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자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개척할 때요, 사월에서 돈을 잘 벌었는데 하나님 한순간에 탁 꺾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큰 돈이 2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0만 원이 없어서 매달 앉아가지고 하나님 20만 원을 주시든지 땅 주인이 돈 받으러 오지 않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십시오. 20만 원이 제일 큰 돈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교통비가 없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천안에 있을 때 터미널 역 다 걸어 다녔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약간 이 언덕바지에 조립식으로 제가 중고 조립 갖다 제가 지었거든요. 제가 지어놨는데 나눔의 교회 택시 타고 가자니까 택시 기사가 몰라요. 그래서 지붕을 갖다 빨간색을 칠해버렸어요. 빨간 지붕 교회 가자니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유적 가치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 우리 나눔의 교회 내에는 선교입니다. 성도들을요, 우리 교회 가치가 뭐야? 선교요. 금방 나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도 이 카카오톡을 보여드렸는데 1월 달에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한 50명이 갔다 와서 오니까 자기네끼리 작정헌금을 만드는 거예요. 한 구자 25,000원. 왜 만드는 거 아니? 제가 그 있는 자리에서 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이 작으니까 자꾸 더 많이 주는 대로 간다. 저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이 월급 올려주고 아이들 장학금 주자고 1인당 25,000원 한 구자 작정을 자기네끼리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제가 안 돼! 그러고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3월 첫 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 3월 첫 주 하려고 하는 걸 미리 교인들은 눈치채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행복하게 안 느껴집니까? 3월 첫 주에 하려고 지금 준비 다 해놨는데 미리 지금 자기네끼리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는 25,000원에 하고 10,000원이에요. 25,000원 하면 한 가정당 25,000원으로 끝나는데 10,000원 그러면은 한 구성원당 10,000원이니까 한 집에 40,000원 나오잖아요. 15,000원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단시켜놨어요, 지금. 이 정도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저를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인이 8명, 7명 될 때 그들을 다 7명, 8명이 전부 다잖아요. 다 모아놓고 비전 팀이라고 만들었어요. 모아놓고 7명, 8명 모아놓고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나는 이런 거 잘하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이런 일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이 계룡씨가 이러니까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7명, 8명이 그 비전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지금은 교회는 작지만 앞으로 교회 크면 우리 목사님 스케일이 커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집사님도 우리 같이 합시다. 그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인이 1년 만에 한 80명, 90명, 100명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비전팀들이 완전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전팀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돌려서 또 공유를 누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그 공유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선교다.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하자. 지금도 우리 그 대학을 지금 지으려고 땅을 다 사놓고 지금 행정 서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건축에 들어갑니다. 칼빈 대학이라고, 인터널 칼레지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등록을 했는데, 지금 다음 주부터인가 일주일 동안 그 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그 미니 바자회라 그러는, 자기네끼리 뭐 교인들이 명품 옷도 가져 나오고요, 가방도 가져 나오고 이래요. 근데 이 옷을 가져 나오면은 그 건너편에 옷가게 하는 우리 권사님이 자기 옷가게 갖다 놓고 비싸게 팔아먹어야 돼. 팔아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교회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팔면은 10만 원에 팔 걸 거기에 갖다 놓으면은 15만 원, 20만 원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체험하게 합니다.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이 있는데, 직접적인 체험은 그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600개 교회를 이제 필리핀에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단위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임원이 개선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대전시 연합회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임원이 개선되면은 그 임원단들이 1년에 2번 내지 3번 우리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번 4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3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3일간 금식부터 시작해서 목회 훈련과 이런 이단들이 한국에는 있으니까 필리핀에 조심해라, 뭐 이런 이제 목회 훈련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선교란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쪽 엘리베이터에다가 적어놔요. 3주간 아침, 점심, 저녁 쭉 스케줄을 적어두면은요, 그게 내가 아침 낼게, 내가 점심 쌀게, 내가 저녁 쌀게 꽉 차버립니다. 교회 돈으로 10원짜리 하나 쓰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 합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돈이 많으냐?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도 됩니다. 그럼 한 끼가요 보통 100만 원 넘어 들어갑니다. 30명 오면은요 100만 원 휘딱 넘어갑니다. 근데 그걸 기꺼이 합니다. 1년에 3차례, 많게는 4차례입니다. 이번 4월 달에 2팀이 들어옵니다. 그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기네 스스로 바나바 선교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 바나바 선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선교를 돕는, 필리핀 선교를 돕는,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자기네 회비 내에서 그걸 가지고 그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시면은 내복도 사드리고 속옷 같은 거 다 사드리고 양말,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사서 다 방마다 넣어놓고, 또 우리 교회를 지을 때는 항상 선교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게스트룸을 가장 우선 고려합니다. 그래서 게스트룸이 한 30명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 일을 하고 교인도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함께 체험하게 만듭니다. 또 새로운 새 신자가 있으면은요, 아침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을 하면은 새가족부에서 이제 토스된 사람이, 저희들은 이제 첫 주 들어오면은 여기서 새가족부 밥을 먹어요. 첫 주 들어오면은 첫 주는 나랑 먹고 둘째 주는 먹으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이렇게요, 쫙 새가족부에서 교회를 소개합니다. 셋째 주 되면은요, 이 칸으로 넘어오면은요, 여기서는 전도회,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남전도 여전도회 회장이 와서 우리 전도회 회원의 구성은요 이렇게 몇 명이고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일은 이렇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우리가 이렇게 돕고요, 쫙 소개를 합니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 그리고 넷째 주 돼서 딱 넘어오면은요, 여기서는 구역에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역장이 와가지고 우리 구역은요 몇 명이고 구성원은 이렇고요, 우리 예배는 무슨 요일날 하고 몇 시에 하고요, 애가 있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애보다 조금 큰 애가 아무개 집사님 집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함께 방에서 함께 놀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구역 예배 오세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 예배 소개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밖으로 토스됩니다. 밖에 우린 성경 공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거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밖으로 토스되면은 거기서 밖에서 이제 구역에서 케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토스된 사람을 필리핀에서 온 팀들의 아침 식사할 때 교회에서 해주거든요. 할 때 새가족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새가족부 부장한테, 집사님 거기에 새로 온 분 혹시 내일 모레 필리핀에 오신 분들 아침할 때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럼 거기서 판단을 내줘요. 생짜백이면은 아직 멀었고,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다 온 사람이면은 투입시킵니다. 한번 해봐라고. 그러면은 여기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우리가요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하는데 내일 아침에 그분들 오신 아침 식사 대접하는데 이분들은 뭐든지 좋아하는데 집사님 잘하는 요리 뭐 하나 있어요? 잘하는 거 뭐 하나 가르쳐. 주부가 웬만한 거 하나는 할 거 아니에요. 나 콩나물 무침 잘, 그거 내일 아침 우리 같이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여시키는 거예요.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치 체험입니다.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1월 달에 우리 교인들이 한 40-50명이 갈 때 뜨개질을 해서 그 수세미를 만들어 갑니다. 이 수세미를 그분들에게 2개만 만드세요, 3개 만드세요, 10개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0-500개, 300-400개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씩 나눠주려고. 그때 함께, 이게 체험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복도나 화장실에 모니터가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도 앉아서 모니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지나친 투자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야.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럼 그 모니터 속에 그림은 뭐가 나오느냐? 우리 교회가 활동하는 모습들,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 교회 행사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딱 볼 때 이 교회는 이런 것도 하구나, 이 교회는 이런 것도 하구나, 간접 체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그거 보려고 앉아 있으려면 화장실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에어컨 달아놔요.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니까 히터 나와야 되고, 그 앉아서 퍼지고 앉아서 편안하게 그거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전기세 아깝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 또 다른 긍정적인 게 나옵니다. 집사님이 누가 시험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그거 보더니 옛날에 자기가 막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는 순간 싹 자연 치료가 돼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때도 저거 할 때 저 아무개 집사가 나를 좀 괴롭혔는데 그래도 했지. 아이고 그 사람 원래 그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체험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요, 필리핀 목회자들이 자기네들이 비행기 끊고 다 오거든요. 우리 교회만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섬깁니다. 그 칸을 질려서 개인이 호스팅하고 또 선물도 하고 섬기고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복을 받구나. 그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필리핀에 돌아가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요, 또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가 돈을 많이 들여가며 안 해도 선교지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땅을 사는데요, 3분의 1은요 학생들이 헌금해서 낸 겁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헌금해서 해요. 3분의 1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가치 체험한 것이 네 번째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필리핀까지 창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요 자기네끼리 해요. 작년에 우리 결산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전 교인이 연합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수양관 가자 그랬더니 너무 덥다고 교회 시원하니까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지출한 돈은 60만 원 지출됐습니다. 전 교인이 하는데 그 60만 원도 프랜카드, 배너, 인쇄비, 이게 60만 원이에요. 가치 창출이 일어나요. 자기네가 다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 교회에서는 지출 안 합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방 200개를 샀거든요. 오래돼가지고 200개를 사는데 아주 자기네끼리 목사님 200개 필요합니다. 알아서 결제해 주면은요, 가격이 얼마입니다. 다 나와 있어요. 결제해 주면은 재정부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딱 결제 받으면은 이제부터 돈가스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서 이번에 200개 가방 다 샀어요. 이번 주 금토요일 날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있는데 교회 지출 하나도 안 합니다. 재정 확보 다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가 10달란트 남기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문제는 내 이 한 번밖에 안 되는 이 얼굴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교회를 5개 지으면서 한 번도 작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짓다가 안 되면 멈추면 되지. 그걸 꼭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모세도 아직도 나이가 120이라도 늙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한테 보내라니까 예 하고 여호수아 잘 가 하고 빠이빠이 했는데, 평생의 수건도 포기할 줄 아는 모세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 이거죠. 그게 뭘 하다가 그만두면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영광이지. 그래서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주도형과 편성형이 구분합니다. 아까 주도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편성형은 아까 슈프림이라는 게 나왔었죠. 슈프림. 그러니까 그
노인들의 계층, 성공하고 좀 잘 사는 부유층의 계층에 있는 루비똥에 젊은 아이들의 슈프림을 넣으니까 소비 계층이 훨씬 낮아지고 층이 넓어져서 많은 매출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편성형입니다. 브랜딩하는 거. 함께 브랜딩하는 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은 주도하고 어떤 것은 편성할 거냐? 편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거와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 화순의 나눔의 교회가 있습니다. 화순에 저희들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전에 막 그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어려웠던 교회였는데 그 얼마 아닌 교인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담임하는 목사님 보고 거기 수련회를 우리 수양관에서 해라. 그 이제 우리 수양관에 와서 수련회를 해요. 그 교인들이. 그때 우리 교인을 그룹마다 한 명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일을 하는데 그 교인들이 우리 교인에게 묻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라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교인들이. 그리고 함께 자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매년 1월 첫 주는 무조건 우리가 필리핀에 우리 13개 교회, 지금은 이제 뭐 더 넓어졌지만 중직들 세미나를 합니다. 개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몇 명씩 불러내가지고 세미나를 해요. 아무나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선택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번에도 한 300명 넘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함께 갑니다. 화순에 있는 교회하고 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스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부터 우리 교인은 좀 빠져나오고 화순에 있는 교인들이 좀 더 일을 많이 스텝 일을 하도록 비켜주는 거예요. 올해는 더 많이 뒤로 놓고 화순 교인들이 더 일을 많이 하도록 비켜주는 거예요. 저게 바로 편성입니다. 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교회와 편성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 이것을 구분 짓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삼덕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최고의 자랑이 뭐냐? 빚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빚 없는 거는 자랑 아니라고 봐요. 빚은 땅에 남고 빚으로 일을 하면 일은 하늘에 남거든요. 근데 왜 빚 없는 게 자랑입니까? 근데 그 교회는 빚 없는 게 자랑이에요. 근데 교회 지하에 내려가면 식당인데 냄새가 나고요. 올라가면 턱이 져가지고 어두컴컴한데 턱 져가지고 눈 밝은 나도 넘어질 뻔했어요. 거기서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래가 이제 우리 교회 중직들, 장로님들, 목사님하고 다 온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짝짝꿍 돼가지고 절대 빚내면 죽는 줄 알아요. 이 두 분이, 이 당회가. 근데 여자 권사님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당에 따라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 듣고 나서 어느 권사님이 앞에 딱 빚내서 일하자, 빚내서 일하자. 결국 빚내가지고요, 거기 리모델링 다 했어요. 그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빚내서 일하자, 빚내서 일하자. 그래, 우리가 이런 게 하나가 이제 편성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화해라, 데이터화. 저희 교회는 재작년까지, 지금 작년까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재작년까지 저희들은 74.4%입니다. 74.3%입니다. 대졸이. 엄청 교육 수준이 높죠. 우리 교회만 그래요. 80개 교회 중에. 그 다음에 평균 나이가
20세 이상 70세 이하가 38.3세입니다.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호남, 영남, 충청, 경기, 서울, 이걸 고향별로 구분을 다 지어놨습니다. 이걸 지방생 내자고요?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요 호남 분도 계시고 영남 사람도 계시고 저 서울 사람도 있지만 그 문화에 독특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저 가서 바켓스 하나 가져와요. 호남 사람은 이 사정을 다 봅니다. 아, 콩구리 하려고 지금 옆에 세면도 갖다 놓고 모래도 갖다 놓으니까 저거 정도 하려면은 이만한 바켓스가 있어야 되겠구나 딱 들고 옵니다. 경상도 사람은요, 어디 큰 거요? 작은 거요? 한 이만한 가져오면 됩니까? 가서 그냥 그만큼 떠서 들고 갖다 놔요. 충청도 사람은요, 뭐 할 건데요? 얼만큼 있으면 돼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서울 사람은 물요? 집사님 물 가져오래. 얼만큼요? 이만큼요? 그리고 그거 시켜요. 잘 시켜요. 또 비슷합니까? 맞아요. 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니까 그 문화를 최대한으로 교회 안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교사 출신 직업군, 군인들이나 이런 그 마케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계획서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요, 얼마나 잘 만들어 오는지 모릅니다. 부교육자인데요, 부교육자 못 따라와요 그거. 그래서 우린 다 평신도제를 합니다. 다 짜서 가져옵니다. 부교육자 시킬 때는 샘플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와,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플랫폼과 허브가 구조가 형성되어야 된다. 허브라는 건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과 허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영적인 플랫폼이란 게 뭐냐?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지만은 성경 공부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 플랫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는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 끝나는 날이 추수감사절 전주가 되든지 추수감사절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일주일 상관입니다. 가능한 한 추수감사절에 맞춥니다. 부활절을 앞두고는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로 어려움이 아닌 이상은 교회 지킵니다.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딱 한 번 21일을 도무지 이거는 안 돼가지고 15일로 바꾼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다 했습니다. 이때는 부교육자고 누구고 아무도 설교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 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52번 하시죠, 1년이면. 근데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52번이라고 칩시다. 40일 플러스 21일 하면 61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61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명이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름 앞에 많이 안 나오던 사람도 나와가지고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새벽마다 내가 목회를 끌고 가고자 하는 말씀을 차근차근 61번을 때립니다. 이게 제 목회 백미입니다. 추수감사절 날 40일 끝나고 나면은요, 목회 1년 목회 끝났습니다. 12월 한 달은요 그냥 공백기입니다. 제가 그냥 좀 쉬고 머리 정리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1년은 11달입니다. 대부분 추수감사절 때쯤 되면 목회 계획은 100% 완성되어 있습니다.
기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 여자 집사님 한 분하고 둘이가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사람이 저예요. 새벽 기도는 4시에 일어나면 집에 오면 7시 반 돼야 들어오니까 별일 없는 한. 목사가 기도 안 하는데 교인이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는 설교로 기도해라고 그렇게 외쳐놓고는 설교 끝나고 나 주여 하고 공치로 가고 배드민턴 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다 가버리고 나면은 교인들은 짱구입니까? 그 앉아서 그거 하고 앉아있게? 안 믿는 겁니다. 정말 안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새벽 예배에 나 기도 끝나고 보면 목사님 차 떠나고 없는 걸? 내가 하는 게 낫지. 허버가 죽어버리는 거야. 허버 죽어버립니다. 무슨 일이 막 급하게 있다가 목사님 쳐다보면 해결이 된 듯한 느낌을 들도록 성도들의 신뢰가 목회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강력합니다. 목회자는 말에 있지 않고요, 영적인 파워에 있습니다. 그래 교회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영적인 플랫폼은 바로 이런 허브나 플랫폼이 이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 바로 이러한 목회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은요, 거의 밖에 나가는 것보다 요즘은 이제 교단 일을 잘 안 하는 게 거의 안 하니까 총회 언제 가봤나도 모르겠어요. 특별위원회도 저는 지금 오래돼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바빠가지고. 딱 외국 나갈 때마다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근데 외국 안 나가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부흥에도 여기저기서 오라 그래도 1월달 한 달 딱 가면 딱 끝입니다. 더 이상 안 갑니다. 왜? 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흥에 가서 대우받고 돈 생기려면 몰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목양지예요. 이 근거지 죽어버리면 나는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무대 위에 서서 화려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부 화장해서 이쁘지 않으면 여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무대 위에 서서 화려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무대 뒤가 화려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남 앞에 섰을 때보다 내 교회에서 가장 화려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어요. 항상 제 방은 교회 지을 때마다 카페 바로 앞에 둡니다. 그래야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이만큼 제 방문을 오고 가는 발자국 소리 들으려고요. 평소에 아무개 집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요즘은 약간 시험 든 것 같아. 그러면 시험 들어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언제든지 기회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서재실에 있다가 저 발자국 소리, 우리 교회 충직들 발자국 소리 제가 거의 다 듣습니다. 우리 장로, 신문사, 기자들하고 내기 한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자들 11분 오셨을 때 내기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맞히면 당신네들 가져간 그 여비 내가 다 가져가고 못 알아맞히면 내가 배로 줄게.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딱 듣고 아무개 집사님 왔구나. 그러면 설 나갑니다. 여기 지금 카페 지기가 있는데도 저 집사님한테 집사님 커피 한 잔만 줘. 커피 한 잔. 커피요? 빨리 가져와 빨리. 그러면 이제 막 가서 자기가 막 커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꾸미는 거 보고는 슬쩍 나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면 들고 와요. 그럼 어디 아파? 대뜸 묻지요. 아니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기분 안 좋게 보여. 무슨 일이 있어 그럼?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문제는 그때 차버려. 내가 기도해 줄게. 고마워. 이 한마디에 풀어져 버려요.
또 계단을 올라가다가 주차장에 평소에 저 권사님은 문을 닫을 때 손으로 이렇게 문을 닫는데 오늘은 가방으로 툭 닫고 온다. 어깨가 처졌다. 그럼 계단 올라가다 저는 내려옵니다. 내려서 오는 자리 코너에 가만히 있습니다. 오면 왁! 이러면은요 깜짝이야 그래. 권사님이 이래 봐. 나 김상윤이야. 깜짝이라니. 그럼 막 웃어요. 왜 어디 아파? 어깨 왜 늘어졌어? 그럼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누구도 해줄 사람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목사인 내가. 어디 가다가 저거는 아무개 집사한테 어울리겠는데? 필리핀에 우리가 묵는 숙소에 가니까 커튼이 싹 밖에가 이쁘게 했어요. 얼른 사진 찍어가지고 커튼 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보냈어요. 집사님이 커튼은 너무 멋지게 잘 만들지만 내가 필리핀 와서 보니까 필리핀에서 그런지 이것도 멋진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보내주니까 답장에서 목사님 거기 가서도 나를 신경 쓰세요. 목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는 아무도 안 해줍니다. 옆집 목사가 하면 야단 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지. 옆집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저는 기도 목회장을 만들고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살펴야 된다. 그 주변 환경이 어떻느냐는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요. 기대 심리에 의한 상승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웬관이 자기네들은 월급 찌꼬리만한 군인 월급 받아가지고 무슨 놈 명품을 사겠어요. 그런데 집단 주거 지역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돈 모아서 명품 하나 사면 명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0만 원짜리 하나 쓸만한 능력은 안 되면서도 10만 원짜리가 왜 이러냐고 야단치는 데가 우리 계룡이에요. 이를테면은 식당에 와서 아이고 자주 오셨네요. 여기 콜라 한 병 드세요 하고 두고 가면은 마시고 가야지. 뒀다고 그 병채로 들고 가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감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기대 심리에 의한 상승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에요. 그게 맞춰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하자마자 겨울에 그 다음 해 겨울에 스키 캠프를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스키 캠프 가고 싶은데 돈은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단체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니까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사진 찍고 이러면 야 우리 아들 스키 캠프 갔다 와서 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환경을 살펴서 생활 상황을 살피고 연령별 구성 현안을 보고 교회 사정과 그 개성을 살펴서 우리 교회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보편적 접근에는 제가 잘못됐습니다. 누구나 와야 되거든요, 교회는. 근데 보편적 접근은 잘못이지만 핵 기둥을 만드는 데는 이걸 만들어 놓고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70 넘으신 노인들이 지금 좀 계셔요. 한 이리저리 해서 65세 이상이 한 20분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어버이날 꽃 따라 드리려고 보면은 5-6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도 한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군인들이 10가정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가정도 채 안 됩니다. 군인들이 못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군 대령도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해야 돼요. 안 하려거든 군대 교회 가라지. 그러니까 육군대 한 과에 과장이 대령이거든요. 소령이 과원이에요. 소령하고 둘이서 한 과에서 둘이서 앉아서 지금 설거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과장님은 부대 안에서 이런 거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러고 지들 둘이서 그러고 있어요. 장군이라도 해야 돼. 그건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유일한 차별은 나예요, 나.
왜냐? 우리 교회는 내가 브랜드를 하려고 하니까 나야.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교인들이 다 자존감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 도구쇼를 했다 그러잖아요. 개 6마리를요 충북 애견산태에서 빌려와가지고 그 소장님이 저 줄을 치고는 애들을 우리 교회는 오렌지 컬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렌지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나눔의 교회 컬러는 뭐냐 하면 오렌지 그럽니다. 삼성은 블루고 LG는 옐로우고 SK는 레드고 다 있잖아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오렌지입니다. 따뜻한 이미지, 사랑, 품어주고 나눠주는, 그래서 그 컬러입니다. 그래서 그 오렌지 티셔츠를 100장을 했어요. 대중소로. 그러고 나서 도구쇼 한다고 막 이제 선전하고 나니까 그 허한 벌판에 애들 데리고 엄마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럼 애들 연령별로 착착착 앉아서 오렌지 티셔츠 다 입혔어요. 하나씩 다. 그 엄마는 저기 앉고 도구쇼 하는 거예요. 빵 하면 개가 죽어 발발발발 떨고 기어 그러면 기고 뭐 하고 애들 박수 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 김상윤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1박 2일로 교회 안에서 캠프를 합니다. 오늘 어머니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만큼은 저희들이 잘 케어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케어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여기에 전화번호와 아이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이게 데이터화 하는 겁니다.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내일 오실 때 애들 픽업하러 오실 때 5,000원만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5,000원은 애들 오늘 저녁에 먹을 간식거리입니다. 받을 거는 다 받습니다. 내가 몇 명 빼고 다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멋지게 잘했습니다. 우리가 운동회 할 때도 그래요. 운동회 할 때 우리 교회는 30 몇몇 밖에 안 될 때예요. 운동회 할 때 그 아파트들이 있으면은 어디서 보면은 가장 운동회가 잘 보일까? 잘 보이는 자리에 텐트를 치는 겁니다. 보통 텐트는 그 단상 위에다가 하잖아요. 운동장에. 근데 저희들은 가장 봐서 아파트가 가장 베란다에서 고개 내밀면은 보이는 자리에 두는 거예요. 이리 치든 가장 잘 보이게 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눔의 교회 글씨를 쓰는 거죠. 근데 그 농협이나 마을 근구에서 텐트를 빌려오면 초상집 텐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파란 텐트에다가 칼라로 나눔의 교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엉짱짱 소리 나면은요 베란다에서 쳐다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나눔의 교회입니다. 아까 배달의 민족 비코드적인 마케팅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눔의 교회가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심 먹고 이제 내려와서 구경하러, 애 손잡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아기 데리고 있는 할머니나 아저씨 옷 입혀 달리기. 그러면 가서 와서 할머니 애기면은 거기는 옷들이 있어요. 오렌지 컬러. 그 구경하는 사람 다 입히면은 다 입어요. 손 다 벌리고. 왜 옷 입히냐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입혀서 손 붙들고 달리게 하는 거예요. 30명 교회가 점심 먹고 나니까 한 100명이 운동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등록들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등록해서 우리 사돈이 된 분도 계셔요. 우리 사돈 말 들으면은 지금도 웃어요. 저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언제 저렇게 교인들이 많아졌냐 그거 보러 왔더랍니다. 운동장에 그거 많이 뛰어다니는 거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자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찾을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러 지금 나타난 것 같아요.
자, 이제 설교 계획을 이제 좀 이것만 짧게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교 계획은요, 이 설교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정말로 우리가 좀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재금파지만 우리 아까 직전 총회장님 소개했지만 제가 3대째입니다. 한 목사님 밑에 4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독한 사람들이죠. 우리 이종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후배거든요. 한 교회. 그래서 친한 거예요. 우리는 아주 숨도 못 쉬게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설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데 저도 동의하지만 그러나 좀 다른 표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전해서 청중으로 하여금 설득시켜 복종케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속에 내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있는데 왜 자꾸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형화시키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동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1획도 더 붙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왜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해야 하는가?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나와야죠. 그냥 어디 가서 헌신예배 임직식에 갔더니 야 저거 오늘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저거 하면 좀 좋겠다, 그래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된 설교냐,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로부터 기대치를 설정하였는가,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만큼 변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얼마만큼인가 계획을 세웠느냐라는. 그리고 준비된 설교를 선생활을 하느냐, 내가 살아봐야죠. 목사가 적어도 3주 전에, 그래서 설교가 9편이 여기서 또 노는 거예요. 한 주에 3편 아닙니까? 수요일까지. 이제 수요일은 연속 설교하다 보면 6편이 여기서 놀아요. 3주 설교가 머릿속에서 놀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한 예를 들면은 원수를 사랑하자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내 원수가 누군가 생각하니까 첫 번째 우리 교회 지원분이 1억을 내가 더 떼있거든요. 그분한테.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또.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편안하셔요? 밥이나 함께 먹읍시다. 나 지금 바빠요. 똥낀 놈이 누군데 그렇게 배짱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려니까 설교할 시간이 다음 주잖아요. 또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밥 한 끼 먹자니까 뭐 언제쯤 시간 되겠어요? 에이 바쁘다니까 하고 끊어버려요. 쫓아가서 그냥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에 내가 이렇게 떼있는데 부랴부랴 참고 주일이 됐습니다. 강단에 올라와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위대합니다. 어찌 오늘 주일날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자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비가 세게 만들고 1억을 더 가져간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끊는데 화가 나서 가서 한 제비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꿀떡같이 일어납니다. 목사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 속에서도 내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은 좌우로 돌아보면 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상대 속에서 어쩌면 그 다 승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너무도 위대합니다. 그런데요, 어쩌겠습니까? 주님이 사랑을 하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해 봅시다. 한 번 더 사랑해 갑시다 했더니 울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은 안 울지만 우리 교인들은 울더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봐야 성도들과의 공유, 삶의 공유, 이것을 우리는 느낌을 공감이 형성된다. 그 3주를 머릿속에 넣고 다니니까요,
원고는 가져가도 원고 볼 시간이 없어요. 얼굴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눈 보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볼펜을 떨어뜨리면 주지를 못해요. 내가 고개 돌려줘야 얼른 줬어요. 설교가 청중과 공감대가 형성되는가, 설교 내용과 부합된 실천장은 기억되어 있는가,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합시다 하면 사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면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장으로 이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즉 적용이라 하지만 적용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합니다. 우리 속에 다 사랑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살아야 우리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보고 닮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옆에 휴지통에 휴지가 가득 찼다. 누가 청소할 테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얼른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일회용 비닐 장갑 하나 사고 까만 봉지 사서 그 화장실에 그 못 박는 거 말고 그 접착제 붙은 걸로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걸어두면은 아무나 와서 장갑 끼고 그 종이 다 버리고 안에 또 비닐을 담고 그걸 버리면은 이런 게 하나님 사랑 아니냐. 또 손 씻고 난 다음에 그 종이 타올로 손 닦고 버리지 말고 그 깨끗한 걸 가지고 수증기 한번 싹 닦고 버리면 얼마나 그게 보기 좋으냐. 그 설교하자 바로 그날 화장실마다 그게 설치가 다 돼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처럼 장이 있느냐는 실천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려면 목회자가 그만큼 교회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오늘 한 주간 단편적인 설교가 아니라 다음 주 설교와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한 가치를 위하여 한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한 편의 설교를 매주 나누어서 할 뿐입니다.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와 내일 설교가 연관이 있고 올해 설교와 내년 설교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한 장기적 계획이 세워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거 좀 넘길게요. 저기 보시면은 제가 2005년도에 계룡에 들어갈 때 제가 은퇴할 때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5개년, 2차 5개년, 3차 5개년. 지금이 3차 5개년, 4차년도 차입니다. 5차년도, 6차년도 중간에서는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운다면 단기 계획은 플롯이 형성된 설교입니다. 분기, 월, 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뒤에 별첨이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맨 뒤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월 강단 계획.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아니, 여기가 겁이 나서 그래요, 지금. 여기 와서 꼭 잡아갔듯이 앉아가지고 자꾸 손을 올리려고 이러는 거 내가 안 보니까 그렇지. 여기 보면 2019년도 2월 강단인데 이미 매년 설교 본문 제목 명제 오전 설교 오후 설교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 만드느냐? 추수감사절 끝나면은 다 만듭니다. 2박 3일 동안에 제가 목회계획 세우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서 1년치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주 크게 A3로 크게 돼 있는 걸 그냥 본문과 제목 주제만 제가 넣었지만 원래는 A3로 이제 됩니다. 편의상 그렇게만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9년 2월 강단 계획표에 보면은 연 주제가 동행입니다. 이 동행은 에베소 3장 6절인데 주제가 그냥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이 동행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자 하는 자리에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 좋든 나쁘든 따라가는 것인데
분기에 보면은요, 부르심의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연주제 속에 1, 4분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니까 예 하고 따르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월의 주제는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2월 달에는 능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택해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그 빨간 글씨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니까 능력 주시겠지 막연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부르셔서 야 내가 오늘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니까 할렐루야 라고 찬양하고 가도록 설교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는 보면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성격을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만이 성공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야 하고 가지만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에 나의 경험과 내 능력을 다 보탠다라는 것이죠. 셋째 주는 베푸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이것을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가자. 베푼 데서 누구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며 살아가자. 하나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고 뭐로 불러주셨으면 거기다 능력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행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베푸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표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 능력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목표를 설정해야지 내 하고 싶은 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설교가 이렇게 다 1년 것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롯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성가대실에, 우리 찬양대실로 넘어갑니다. 지휘자에게 한 달치가 넘어가면은 지휘자는 여기에 맞춰서, 여기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선곡을 합니다. 그러면 설교와 가사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사를 찬양할 때 앞에 LED 화면에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니까 매치가 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